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진단해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만 했을 뿐 좋은 정치를 하는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로마 교황청과 스위스 세계교회협의회, 튀르키예 정교회 세계총대 교구청을 차례로 방문하는 20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전쟁과 한반도 위기 속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수장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요청하는 평화 서신을 전달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광화문 도심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퇴진 구호와 함께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 옆 세월호 기록관 앞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나라에 평화가 임하길 염원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가 주관한 시국 성찬례에 참석한 성공회 신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난입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며 공세한 것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와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법으로 삼아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삶은 더 강건해지고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사회 전반으로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연이어 시국기도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과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 시국행동, NCCK 시국회의 등 기독교계 단체들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비상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8일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주일로 지키고 교단 산하 교회들이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성공회도 정의평화사재단 시국 성찬례에 이어 오는 10일 전국 성직자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 시국 성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부정당한 현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비상계엄 조치가 곧바로 해제돼 다행이지만 사회적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를 넘어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수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진단해 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많은 교단들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에 맞지 않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의 후속 작업,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한국교회는 돌아볼 점이 없을까요? 예장합동총회 기관지의 주필을 지낸 김관선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국 정치사에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초대 대통령과 기도로 개원한 초대 재헌 국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처럼 여겨졌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기독의원이 몇 명인지 숫자에만 관심을 보였단 겁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등한시 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인이 많이 당선됐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야 돼요. 우리 책임이 더 크구나. 장관이나 이런 부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전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 찾아온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그가 좋은 정치를 하는지 교회의 비판과 감시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라든지 진리라든지 여기에서 어긋났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때 축복해 준 사람들, 모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과 과거 17번의 계엄을 모두 겪었던 김상근 목사. 김 목사는 정권과 밀착하고 계엄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의 뒷수습에 교회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도 일신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교회가 내놓을 새로운 시대의 비전,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 이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같이 힘을 합해서 꼭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지영은 대표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교회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입장을 표명한 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면서 기독교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동시에 훼손된 법치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지난 3일까지 8박 9일 동안 로마 교황청과 스위스 세계교회협의회, 튀르키예 정교회 세계총대교구청을 차례로 방문하는 20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신구교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교가 지닌 사랑과 평화,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펼쳐지는 일치순례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5회째를 맞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일치순례단은 세계 전쟁과 한반도 위기 속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수장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요청하는 평화 서신을 전달해 주목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구교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교가 지닌 사랑과 평화,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오랜 대화 노력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20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에는 이용훈 의장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대표단 6명이 참여했으며 개신교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한국구세군 조진호 인사국장과 대한성공회 최준기 교무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한국정교회 박인곤 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도 함께했습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일치순례는 무엇보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치순례단은 로마 교황청과 스위스 세계교회협의회, 튀르키예 정교회 세계 총대교구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바르톨로메오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에게 각각 평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평화 서신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요청, 그리고 적절한 때에 평양을 방문해 남북 관계의 평화적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치순례 여정은 로마 교황청, 그다음에 정교회 총대교구청, 그리고 WCC 이 세 곳의 대표들에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리가 엄중하게 보면서 이 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평화의 사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그리고 형편이 되신다면 평양을 좀 방문해 이 평화 중재를 좀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평화의 우리가 일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치순례단은 평화 서신과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하며 5.18 정신을 세계 교회에 알렸습니다. 책에는 소설의 주인공인 5.18 희생자 문재아 결사의 어머니의 자필 서명도 담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광주의 우리들의 아픔이 이제 좀 공론화되어지는, 또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사회적 아픔을 또 약자와 동행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드러내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들의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번에 세 분들에게 우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전달하며 그러한 다짐을 저희들이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는 갈등 사회 속에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함께 토론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일치순례를 비정기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사랑과 생명, 평화를 위해 힘써온 신구교는 지난 2014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지구적 연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앞장서서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운동, 또 전 세계에서 크고 작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 분쟁, 이런 재앙들이 멈추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다짐, 결심을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해온 일치순례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촌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교가 힘을 모으는 구체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기도와 노력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새 한글 성경을 펴냈습니다.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읽기 쉽게 번역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읽기 쉽게 풀어낸 새 한글 성경을 펴냈습니다. 원문의 긴 문장은 짧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한 문장이 50자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 요단강은 요르단강으로 번역해 지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장막은 텐트, 휘장은 커튼으로 번역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복이 있습니다로 번역하는 등 옛문체의 종결 어미에도 변화를 뒀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은 2011년 9월 대한성서공회 이사회 결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2012년 12월부터 약 12년에 걸쳐 각 교단 성서학자 36명, 국어학자 3명이 번역한 새 한글 성경 완역본은 오는 10일 공개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제30회 한남 인돈문화상 수상자로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현풍교회는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역사를 담은 책 때가 참여해 출판 기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제30회 한남 인돈문화상 수상자로 기독교 사회활동가로 헌신해온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저에게 많은 추억과 또 고마움을 안겨준 마음의 고향 같은 동산입니다. 한남대학교를 더 사랑하는 뜻으로 알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남 인돈문화상은 한남대 설립위원장과 초대 총장을 지낸 인돈 선교사의 창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여수 중문교회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정금열 여수중문교회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우리 힘 모아서 25년 또 한 회기도 잘 돌파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박종석 여수세광교회 목사가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904년 부혜리 선교사가 설립한 현풍교회가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영신대 박창훈 교사가 나서 현풍교회가 지역의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부혜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200년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편 예배와 함께 현풍교회 120년사 때가 참여의 출판 기념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때가 참여엔 부혜리 선교사의 교회 설립 이야기와 김익두 목사의 기적적인 치유사역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사랑의 열매가 5.18 민주광장에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로부터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물을 넣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 민주광장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내년 1월 3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